오늘 말씀 스가랴서 8장 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스가랴서 8장 9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넣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갖지 못하였으며 삶의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또 새 힘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9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너희 손을 견고히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손을 견고히 하라. 견고히 하라 라고 번역된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꽉 잡는다는 말입니다. 아주 굳게 잡는다, 꽉 잡는다 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이제 성경에 처음 쓰인 것이 창세기 19장 16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6절 말씀에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기 잡아 이렇게 번역된 게 하자크입니다.
천사들이 소돔 땅에 갔잖아요.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 소돔이 이제 멸망하고 무너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이게 롯과 가족들이 이제 막 지체를 하니까 그 롯과 가족들의 손을 잡고 천사들이 이제 그들을 바깥으로 이렇게 인도해낸 것이죠. 그러니까 망설이는 사람의 손을 잡아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가야만 할 곳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하자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손을 견고히 해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새 힘을 주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 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굳게 잡으라, 그 말이에요. 굳게 잡으라. 마음이 자꾸 망설여질 때, 또 하나님의 일에 지체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게 행동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손을 견고히 하라. 근데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처음 준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세우기 시작할 때 그때에도 주셨어요, 이 말씀을. 근데 이 말씀을 듣고서는 처음에는 힘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손에 힘이 빠지잖아요. 손에 힘이 빠져요. 그래서 다시 또 손을 견고히 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이 말씀을 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매 순간 듣고 기억해야 하는 말씀인 겁니다. 올해의 말씀 아닙니까? 올해의 말씀. 올해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합니다. 이게 한 번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붙들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지체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에 우리가 에너지를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 내부에 어떤 갈등, 여기에 에너지를 다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죠. 내부적인 갈등, 여기에 에너지를 다 쏟으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해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 전에 이제 상태인데, 사람도 짐승도 삭슬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을 해도 씨를 뿌려도 열매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깥으로는 대적들이 있어가지고 평안히 어떻게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도 어떤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했다. 이게 이 내부적인 갈등이라는 거죠. 공동체 내부가 하나가 못 되고 계속 갈등하고 다투고 그런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주체가 누구냐? 내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공동체 화목의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화목을 깨트린다는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의 화목의 핵심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 교회 공동체가 됐든지 가정이 됐든지 그 공동체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공동체는 화목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뒷전에 밀리면 그 공동체의 화목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혼란스러움을 해결할 방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오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만 공동체의 화목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화목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그 화목을 위해서 계속 힘써야 할 겁니다. 교회 화목을 위해서 힘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모두가 각자가 주님과 화목한 관계를 계속 지속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뜨리는 것을 우리는 멀리해야 하죠. 죄의 습관을 우리가 끊지 못한다거나 세상적인 욕심을 자꾸 부린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가진다거나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다른 성도와의 관계도 어긋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그 화목함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발전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삶에는 변화가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자, 11절과 12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옛날과 같지 않다, 이제 변화가 있다, 이 말씀이죠. 이제 변화를 주겠다, 변화를 일으키겠다, 그 말이죠. 12절 함께 읽을까요?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제 바꾸시겠다, 변화시키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변화를 뜻하는 단어 중에 shift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굉장히 가까이 있죠. 컴퓨터 쓰시는 분들 컴퓨터의 자판에 보면 자판 좌우 아래쪽에 쉬프트 키가 있잖아요. 위에는 1, 2, 3, 4 있는데 1 위에는 느낌표가 있어요. 근데 1을 계속 누르면은 1이 나오죠. 느낌표를 좀 치고 싶은데 1 위에 느낌표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느낌표를 좀 치고 싶어가지고 그걸 계속 누르면 느낌표가 안 나와요. 어떻게 하면 느낌표가 나오나요? 시프트를 누르고 1 있는 데를 누르면 그 위에는 느낌표가 탁 나온단 말이죠. 느낌표가. 인생의 자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시프트를 딱 누르고 계시면 인생에는 느낌표가 일어날 만한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프트를 딱 인생의 자판에 시프트를 누르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뭔가 감탄이 될 만한 일들을 만들어 보려고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 인생의 느낌표, 감탄사가 일어날 만한 일들은 우리 하나님이 시프트를 딱 누르고 계셔야 그게 가능한 거죠. 주님께서 변화시키시고 바꾸어 주시고 그래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시프트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감탄사가 나오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는 담대해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손을 견고히 하라고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또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손을 견고히 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삶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고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손을 견고히 해라, 이 말씀을 날마다 순간마다 듣고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안정적인 것만 추구하고 지금 안정적인 것에만 만족하고 산다면 이 말씀 필요 없죠. 지금 안정적인데요. 뭐 두려워할 건 뭐 있어요? 안정적인데. 강하고 담대하라. 뭐 그런 말씀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안정적인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특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도전해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이렇게 짓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그 나름대로의 안정감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나름대로 안정감이 있었던 것을 그 안정감을 추구하면서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들은 그냥 안정감 가운데 뭐 살아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걸 포기하고 나름 안정적이라고 하는 걸 포기하고 그 유대 땅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지금 와 있잖아요. 그 믿음의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손을 견고히 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이 말씀이 왜 필요하냐?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도 필요 없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예요. 안정적인 것도 좋지만 그러나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럴 때는 언제나 두렵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해 나갈 때 언제나 그건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손을 견고히 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하고 순간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올해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은 항상 생각해야 돼요. 14절 15절에도 보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또다시 격려를 하세요. 14절 15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자, 15절을 같이 읽을까요?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때 너희 조상들한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뜻을 내가 돌이키지 않고 재앙을 내렸다.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한 그 약속도 돌이키지 않고 반드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대적 마귀가 자꾸
자꾸 우리 인생을 잘못되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인생의 잡한 길을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두들겨가지고 막 우리 인생을 엉망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우리의 대적 마귀가 애를 쓴단 말입니다.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하나님의 손이 쉬프트를 탁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어떻게 돼요? 감사할 일이 되고 찬양할 일이 되고 감탄할 일이 된다는 겁니다. 예? 악한 마귀가 대적이 환경이 아무리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고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을 우리에게 막 발생시켜 가지고 우리를 좌절시키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이 시프트 키를 다 누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변해 가지고 감사할 일이 되고 감탄할 일이 되고 찬양할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담대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으로 증명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신뢰한다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는 않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으로 그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증명돼야 합니다. 자,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너희도 기뻐하고 행하라 그런 얘기잖아요. 17절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걸 너희도 미워하고 멀리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기쁨으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걸 미워하고 멀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행함으로 정말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슬픔의 금식이 변해가지고 기쁨, 즐거움,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울한 어떤 영적 분위기를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울한 영적 분위기, 여러분의 삶에 뭔가 우울한 영적 분위기가 있다면 그걸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분위기를 바꾸어 주시는 분이에요. 분위기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분위기를 바꾸어 주시는 분이에요. 자, 시편 30편 1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 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우리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시는 분입니다. 집에 도배를 해가지고 집안 분위기가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분위기를 바꾸는 그분이, 분위기를 바꾸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나오니까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야.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하고 냉랭하게 살 건가? 여러분 가정이 지금 냉랭하다면, 서로 말도 안 하고 냉랭하게 그렇게 살고 있다면, 저 사람이 저러니까 뭐 어쩔 수가 없지 하고 그렇게 냉랭하게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슬픔을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삶으로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것인가? 이 두 개 중에 여러분이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분위기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의 분위기를 누구를 통해 바꾸시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게 하세요. 자, 23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23절 보세요. 자,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방 사람 10명이요 유다 사람 한 사람 옷자락을 잡는단 말이죠.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10명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10명의 믿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의 크리스찬에게 와가지고는 그 옷자락을 붙잡고, 내가 보니까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게 보이더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 게 분명하다. 네가 다니는 교회에 나도 좀 데려가 달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여러분 옷자락을 잡으면서 네가 다니는 교회에 나도 좀 데려가 달라고, 그런 사람이 있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 근거는요, 오늘 말씀이죠. 그 근거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 일인데, 나 같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원 얻게 하시겠다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죠.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한 사람이 10명에게, 꼭 10명이겠어요? 수많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오늘 주셨는데, 이 말씀 붙들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